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이 시간 찬양 들으며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저희들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만왕의 왕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태어나실 곳이 없어 태어나실 곳을 빌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린 배를 강단 삼고 말씀을 전파하시곤 했습니다. 또한 빌린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한 마음을 품으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전부 여기 하나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닌 사람은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의 책임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지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권한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으로 그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여기에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 하시니라. 그가 인간 생활을 몸소 겪으시고 성경에 말하는 수로로 말하면 채울 하십니다. 채울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알 뿐만 아니라 몸소 겪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했는데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말 사전에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란 의식 또는 느낌, 이 생각 등의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체라고 할 때 지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 이게 우리말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Mind of Christ라고 했습니다. Mind. 그런데 바로 그 번역을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The Attitude of Christ,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절 전일 이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태도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그 사람 됨됨이 되게 한다.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되게 한다. 그분의 So is he 그랬습니다. 태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태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에 관한 책을 많이 쓴 분이 존 맥스웰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인쇄한 책들은 거의 다 구해봐서 제 서재에 있으며 지도자론을 강의하면서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책은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태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에세트, 자산이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의 95%가 그의 태도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해고한 경우에 그 이후에 53%가 태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피지도자가 지도자로부터 받는 가장 큰 영향력은 그 지도자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50%가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태도가 됩니다. 그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90%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해 설교자의 미국에서 제1인자로 여겨지는 스윈들 목사님은 그는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태도는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의 말을 번역된 것들을 참고해 보면은 자기 명성을 생각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고하신 한 분의 대통령이 그분이 장로셨죠. 늘 주장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비워야 한다. 성경에서 가져온 말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 그는 영광의 왕이시오 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절대 고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고난을
주장해서 자기 명성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가져,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의 형체는 모양이죠. 영어 성경에는 form, 우리는 폼 잰다 이렇게 할 때 여기 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형체. 그런데요, 원어에서 이 뜻은 내적인 본질을 외적인 표현으로 되는 것, 이것을 형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속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이 형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형체입니까? 종의 형체입니다. 누가요? 성탄절에 그분이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들, 그분이 어떤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폼만 재신 겁니까? 그저 종인 채만 하신 겁니까? 그저 종의 역할을 하는 배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가는 중에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면은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건가,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장에 다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장에 다다렸으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산다를 신고 긴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종이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손님 앞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라면은 유대인의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막상 마지막 만찬 자리에 왔을 때는 섬기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대야에 물을 갖다가 수건에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삶,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가 왜 오셨는가를 직접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not to be ministered, 그게 아니라 but to minister,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속의 값을 치르는 그 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을 교계에서는 무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몇 사람이나 종으로 데리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몇 사람이나 섬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섬깁니다. 세 번째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을 앞에 두어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만하시면 이 쓴 잔을 내 입술에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받으실 고통,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할만하시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아니 그 목숨을 희생하신 구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순종하고 희생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닥터 J.H. 조엘 박사는 이분 말을 제가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아니한 사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 시대에 영적인 리더였던 이분의 갈파였습니다.
여기에 더글라스 하이드라고 하는 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20년 동안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저서는 헌신과 지도력입니다. Dedication and Leadership이었습니다. 이 책자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시키는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일,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일을 부탁해 본 일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즐거이 행고자 하는 정신, 스피릿, 이것이 그들의 성공을 위한 슬로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고자 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의식화되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윤리, 그리고 그 목적,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과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는 좋은 땅에 심어진, 뿌려진 씨 같습니까? 그래서 결실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그 시험을 좀 해보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걸 해보려면은, 내가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치르면서 이것 해가지고 얼마나 얻고자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일생을 치러서 내가 얼마나 주고자 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스피릿, 성탄절 정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주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한 법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The Strange Law of God라고도 하죠. 이것을 역설적인 면에서 파라독스라고도 하죠.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전도서에 선교대회 할 때,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선교대회 할 때 인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국제 친교회에서 카나다에서 열렸을 때 전했던 말씀의 주제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hy bread, 너의 your bread, 내 빵을, 내가 가장 기묘하게 지금 필요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물에 던지라 해서 흘러가는 강에 던지라. 그게 어떻게 거꾸로 올라와요? 그런데 말씀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역설적인 참 이상한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의 이 구절로 간증한 사실을 들어뿐만 아니라 보았고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무디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며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하셨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저는 그분의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은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주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9절로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는 섬기셨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자신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진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가 겸손함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그런데 그를 높이심으로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느 젊은 목사가 연로하신 분에게 와서 두 가지를 기도해달라고,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하게, 이게 사역에서 그 요소인데,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 젊은 목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 기도 요청은 그게 아니고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총체적으로 볼 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당시 가장 문명의 나라라고 일러졌던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고 희생하며 자기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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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영광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착한 행실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탄절의 스피릿은,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셔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자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더욱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십시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런 태도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어지고 늘 새롭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 아직 진리에 순종치 아니했는데 진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거기 있으시군요. 네,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주께서 이루신 그 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고 순목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는 침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